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향한 천부장의 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천부장의 어떤 손을 걸쳐서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 과정을 걸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신문의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냥 환영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시끄러울 것은 뻔할 뻔짜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다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형제로 대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어떤 사랑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율법에 열심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주의하라, 그렇게 당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 어떤 열심 분자들이 유대교에 충성했던 열심 분자들이 찾아와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왔다 하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여러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유대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자가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출입했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방인을 성전에, 그 유대인의 풍습을 충분히 존중을 해주는 거죠. 아무리 율법이 아니다라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하면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임의로 데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사도 바울 저 봐라, 율법을 해하면서 이방인을 함부로 성전에 데리고 갔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려갔다, 그 한 소리만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급히 달려와서 그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과 분리시키는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때가 거의 이 기원 후 60년경이거든요. 60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든 3차의 전도 여정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시기가 거의 58년에서 60년 정도 되는 시기거든요. 이때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엄격하게 구분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90년대입니다. AD 90년경. 다른 말로 말하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성전이 파괴될 때 유대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 자기들의 정통성, 어떤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성전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유지를 했느냐면 율법으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더 엄격한 율법 준수 방향으로 흐르게 됐어요. 70년 이후부터.
그러다 보니까 90년에 랍비들의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이제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던 이 유대교 성경, 정경이 있죠. 유대교 정경, 그 구약 성경이 이제 그네들의 타나크가 이제 확정이 되고 90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나사렛 이단을 향한 저주 선언이 그때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사렛 이단들은 이 저주를 받는다 해서 저주 선언문이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90년경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90년경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결별되는 이런 어떤 교사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천부장은 이 바울의 진상을 알고자 힘썼고, 그러지만 무리들이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항변을 하다 보니까 이 진상을 알기는커녕 더욱더 복잡해지게 돼버렸어요. 막 일방적으로 주장해버리면 그런 사람 앞에서는 수가 없잖아요. 막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막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뭔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이 진상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을 따로 영내로 데려가게 돼요. 그때 이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떤 말로요? 헬라어로 말을 건네면서 나의 동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말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아, 당신이 헬라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통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요구를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단에 서서 이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 이 사도 바울 그 당대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느냐면요. 당연히 히브리어를 썼겠죠. 아람어를 포함해서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지만 이제 몇몇 지식인들은 이제 이렇게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헬라말, 우리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 우리 한국말을 쓰지만 또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일본어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헬라말이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 자체에도 이 공용어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로마가요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서로마와 동로마 이런 상황에서 서쪽에는 라틴어가 나중에 사용이 됐겠지만 라틴어로 이 교회 교부들이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요 2세기 중반부터였습니다. 2세기 중반부터 그때 라틴어로 이 교회 문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전까지는 동서 관계없이 모든 교회의 교부들이나 지도자들은 다 헬라어로 글을 썼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헬라어 말을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얻었던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회심의 사건들을 히브리어로 아주 낱낱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는 경청을 했어요. 같은 언어이니까요. 그래서 경청을 하다가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칭호를 쓰는 바람에 그때부터 거칠게 또 다시 항의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칫하면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이러한 조치를 또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내로 데려가게 된 이 사도 바울을 또 신문할 목적으로 천부장이 처음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군인들에게 매질을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치는 군인들에게 어찌 로마 시민을 이렇게 제도 정하지 않고 때릴 수 있느냐 항변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서 이제 좀 더 다른 대우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천부장은 돈을 주고 천부에게 시민권을 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쫙 따지고 보면 좀 사회적인 지위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 더 높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고 이 천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급이 달랐거든요. 이 급이 달랐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 군대 정규군의 이 천부장들은 급이 높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진급이 되고 이제 이러는데 이 비정규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발령받기를 싫어한 곳이에요. 왜? 거기는 맨날 반란만 일으키고 분란만 일으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데로 발령받는 것은 몹시 싫어라 했는데 발령받는 사람들은 좀 낮은 급의 참부장들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과 참부장을 보자면 참부장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이 그때서 비로소 좀 더 공정한 신문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때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제 공식적으로 신문을 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공회가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충성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모여있는 공회의 성격을 딱 알고 있어요. 딱 봤더니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저 사람은 사두개인이구나. 그 정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공회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의를 딱 꺼내요. 죽은 자의 부활.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오늘날식으로 보자면 유물론자들이거든요. 유물론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한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딱 꺼내놓으니까 사도 바울 신문하는 것은 뒤로 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다 보면 같은 동족인데도 어떤 사건 때문에 북한하고 더 친해져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해서 다른 사람을 막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보면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에서는 같이 동조를 하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지간들, 이런 어떤 상황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정말로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천부장이 어떤 걸 느꼈느냐면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그대로 나누면 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찢어 죽을 수 있겠구나, 찢겨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을 그들과 분리를 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는 장차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아까 아시아에서 온 그 열심분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겠다. 그래서 음모를 꾸뭅니다.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천부장 관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부장에게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더 정확하게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유대 공회에 좀 데려가야 되겠다. 유대 공회로 좀 데려가야겠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데려가는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일 생각으로 이렇게 음모를 꾸민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좋은 수를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를 옆에서 몰래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좀 알아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데려가서 신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더라. 나를 죽이려고, 지금 가는 길에 나를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철저하게 보호시키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 상당히 많은 호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물론 천부장은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를 안 하면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숨은 천부장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의 백성을 선하게 볼 수 있게끔 마음을 열어주게 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을 관리했던 환관장 아스부나스. 이게 다니엘을 좋게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채식하겠다 하니까 그 제안까지 받아주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포로가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냥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셉의 보디발도 요셉을 정말로 잘 봐줬잖아요. 종으로 잡혀온 사람을 정말로 집안의 책임자로 딱 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아스부나스 왕이 느헤미야를 잘 봐줬잖아요. 그래서 그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천부장에게 그런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잘 보호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총독에게 잘 인계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빌라도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손만 씻으면 끝난가?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예수님을 잘 보호해가지고 정말로 그 조치를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보호해 주는 것이 참 이게 빌라도의 역할이었고 천부장의 역할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귀찮으니까 자기는 손 씻어버리고 그들에게 넘겨버렸다. 이것만큼 무책임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서든지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성심성의껏 우리의 하나의 조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게 결정될 수 있거든요.